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 믿어서 한 번도 고난 받아본 적이 없다. 네, 좋아요. 그럼 난 고난을 받아봤다. 그래요, 고마워요. 안 들면 좀 이상할 것 같았어요. 뭐 혹시 고난 안 받아봤다라고 손 들으면 따로 면담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고,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쭉쭉 진짜 탄탄대로처럼 쫙쫙 열려지면 얼마나 예수 믿기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군대 가는 친구한테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줬었어요.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군대 가자마자 대가리 바가를 하고 머리털부터 상했대요. 머리털부터 상했다는 그런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기도가 바뀌었어요. 뭐냐면, 군대 가서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 기도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고난이 너무 없어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후천성 싸가지 결핍증이라 그러던데, 고난이 너무 없어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이제 고난이 없는 인생도 좋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만 요약하고 좀 말씀을 더 나눠볼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근데 큰 풍랑이 온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그 파도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저도 예전에 어느 배를 타고 어디를 유람선 타고 가려고 가다가 파도가 너무 심해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항해를 멈추고 그냥 좀 나가다가 이거 너무 심하다 그래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겪을 때 너무 심했어요. 엄청났었어요. 여러분, 배멀미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배가 울렁거려도 알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여러분, 파도가 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바다를 안 겪었겠냐고요. 그리고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겪어서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고, 배를 멈추려고 해봤고, 배를 잘 이끌려고도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주무시고 계셔요. 이렇게 막 파도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도 너무 편하게 곤히 잠들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다에 그 잘 나가는 어부들조차도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을 정도의 파도가 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너네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는 얘네를 꾸짖고, 제가 얘네라고 표현한 분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꾸짖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요. 바람과 파도도 꾸짖으면서 잠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스토리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스토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어요. 먼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유대인들은 바다라는 곳을 굉장히 두려운 곳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자신이 살아간 쪽에 갈릴리 바다도 있고 바다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바다나 호수나 이런 모든 것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언제나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있어서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는 뭔가 두려운 곳, 미지의 세계, 그리고 바다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바다, 호수, 강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언어를.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런 단어가 안 나눠져 있어요.
얌이라는 단어 하나로 나만 넣어져 있어요. 얌이라고 해서 그래서 갈릴리 바다냐 갈릴리 호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관없어요. 걔네한테는. 왜냐하면 얌이란 단어 하나예요. 그들은 굳이 바다를 막 나누지 않았어.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바다를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일 때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 몇 가지는,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믿음의 문제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찾는 이 과정을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이게 믿음의 문제냐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믿음의 문제고 왜 믿음이 있으면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과 바다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문득문득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 나는 괜찮은데 막 갑자기 깨어져 버린 관계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모든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드러나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안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고난이 딱 찾아오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고난이 진짜로 찾아오면 그때 믿음이 보여져요. 그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겉으로는 잘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인생의 고난 앞에 하나님이고 뭐고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청년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열정이 있거든요. 한번 은혜 받으면 정말 불같거든요. 그쵸? 네. 형제야, 그쵸? 그래, 불같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쨌든 불같은 열정들이 청년들에게는 막 있어요. 일어나요. 은혜를 경험하면 막 진짜 뜨거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 근데 막상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딱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운되기 시작해요. 고난과 함께 신앙도 같이 떨어져 가요. 고난과 함께 신앙도 같이 떨어져. 고난이 되는데, 상황은 어려워지는데 신앙이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많진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야 물론 고난 속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은 고난과 함께 신앙도 줄어들고 무너져가고 약해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갑자기 빵 터져버려서 내 인생에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문제가 터져버리면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 신앙생활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가? 내가 진짜 관계의 문제가 터져버려서 이 관계가 내 안에서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은 신앙적인 믿음의 문제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지 안 붙잡는지가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 내 안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풍랑이 불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워요. 내 인생이 맞나? 이게 맞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이런 상황이 오지? 하면서 이 상황부터 머리부터 해가지고 믿음이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와요. 그런데 저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해요. 원래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하다가 상황이 오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제자들이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와,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일으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람과 파도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반대되는 영역이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또 다른 기쁨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풍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아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이걸 해결하시는 분이셨구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가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바둑 둘 줄 아는 사람 있어요? 바둑 둘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예화가 안 되는데. 수인이 둘 줄 알아요? 고마워요. 저도 바둑을 둘 줄 알아요. 바둑을 제가 7살 때인가 어머니께서 2년 정도를 기원에 보내셨어요. 저를 기원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바둑 두는 곳을 그 바둑 학원을 기원이라 그러거든요. 저를 기원에 보내셨어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잘했는지 전국 대회도 나갔어요. 물론 1회전 탈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바둑에는 뜻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접긴 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제 바둑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바둑 두시면 굉장히 생각도 많아지고 머리도 좋아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바둑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돌 놓는 것을 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한 수 접는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수싸움 뭐 이런 거 다 바둑에서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마추어잖아요. 저는 아마추어인데 가끔 여러분들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저는 가끔 바둑 TV를 볼 때가 있어요. 바둑 TV 전혀 재미없어 보이지만 저는 그게 되게 재밌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바둑 TV를 보는데 거기 보다 보면 제가 이렇게 아마추어의 눈으로 프로들이 하는 경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 프로가 어떤 수를 딱 놔요. 바둑 돌을 놔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추어인데 제가 보기엔 저 프로 잘못 뒀다. 저기 두면 안 되는데? 저기 두면 어떡하지? 저기 두면은 완전 패착이다. 저거는 잘못 생각한 거다. 저기 뒀다가 망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10번, 20번을 더 두고 나면 그 수가 언젠가는 기가 막힌 수가 돼요. 그 한 수 때문에 경기 판을 뒤집어 버려요. 내가 생각하기엔 패착이다. 저건 잘못 뒀다. 100% 잘못 둔 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번 정도 두고 나면 그 수가 기가 막힌 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알죠?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경기를 했어요.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경기를 했는데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근데 유명했던 건 뭐냐면 이세돌이 한 판을 이겼어요. 한 판을 이겼어요. 이세돌이 이긴 한 판이 어마어마한 판이에요. 사실 그 슈퍼컴퓨터 수많은 그 바둑에 대한 정보와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컴퓨터를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근데 바둑을 아는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세돌의 78번째 수가 기가 막힌 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수가 뭐였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바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엉망진창인 수였어요. 그게 진짜 딱 거기를 뒀을 때 이세돌이 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이세돌 졌네? 이세돌이 왜 저런 수를 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수였어. 근데 그 수가 딱 들어가자마자 얘 슈퍼컴퓨터가 오류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얘가 엉뚱한 데다 막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수 때문에 사실 이세돌이 이겼다고도 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아마추어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아마추어예요. 하나님은 프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이시고 나는 지금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는 정말 일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를 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뒀을 때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고, 우리는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모르고, 우리는 이 일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갔던 경험들이 나중에 돼서 하나님이 왜 그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주원아, 있지? 맞아? 네, 알겠어요. 목사님 물어봐서 그냥 대답하는 거 아니지? 때로는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찾아오게 하시지? 하나님,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 예수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호주 갔을 때 그랬어요. 호주 갔을 때 호주에서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에 왔거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게 됐거든. 하나님, 지명아, 너 호주 땅에 가서 사역을 해라 라고 해서 호주에 간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어려웠거든. 집 하나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이사를 7번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집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 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언어가 통해, 전기를 고쳐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그거 하느라고도 막 진짜 전화하면서 고생하고 끊고 나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영어가 안 됐었으니까, 그때는 더 안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그 시간들이 나한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갔는데 우리 아내랑 떨어져서 4개월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거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때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 역할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화수목금토 새벽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설교, 금요 철야 예배 설교, 토요일 모임 설교, 주일 1, 2, 3부 설교. 저한테는 이게 설교의 폭탄인 거예요. 거기다가 잔디도 깎아야 됐고요. 거기다 잔디도 깎아야 됐고, 그리고 사람들도 신방해야 됐고, 장례 터지면 장례 다 하고 와서 잔디 깎았어요. 여러분, 이게 제 인생에선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계획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이 인생을 계획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일을 겪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전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준비 없이 일주일 만에 다른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호주에서 돌아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저한테 설교에 3년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3년치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한테 설교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제가 그거를 그 교회가 정말 바쁜 교회였어요.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막 달렸던 교회인데 저한테는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관리소홀로 파일을 날려서 한 100편의 설교를 날려보내긴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저한테 준비시킨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거기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음성들, 설교들이 그냥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피 터지게 싸웠던 호주에서의 기억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거룩한 사역의 도구가 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그때 만났던 장로님이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박사과정을 하는 모든 등록금을 대주셨고, 저의 모든 이런 인생의 그 정말 기쁨이 되는 소스가 거기서 오기 시작했었어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성경으로 가볼까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이 17세에 17살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볕 집단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그들보다 높아지겠다라는 꿈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철이 없으니까 그걸 가가지고 막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결국 형들이 17세에 그 꿈을 꾼 이후에, 그 기쁨의 꿈을 꾼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은 뭐냐면 팔려요.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해주시니까 거기서 가정총무 역할도 잘해요. 또 팔렸지만, 노예지만 거기서 역할을 잘하다가 인정받아요. 인정받는데 거기서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뭐 요셉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요셉 뭐 나도 뭐 어쨌든 그렇게 유혹을 해요. 죄송해요, 제 연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셉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어쨌든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이 또 거절해요. 거기서도 이겨내죠. 근데 이겨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화가 폭발하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진짜 화 폭발했을 것 같아요. 벽을 치고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아.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 뭐 떡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막 이야기하면서 같이 지내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그 사람이 꿈을 꿔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돼버려요. 그러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또 잊어버려. 그래서 한참을 감옥 생활하다가 어느 날 그 꿈 때문에 그 요셉을 불러오게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30대예요. 그러면 17살에 그 꿈을 꾸고 나서 30대가 될 때까지 요셉의 인생은 뭐였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 고난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에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이 어디냐면, 형들이 와서 형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요셉이 형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전 이게 요셉 얘기의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과 동시에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이해되지 않았던 이야기가 거기서 이해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구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면 여러분 한순간에 총리가 됐어요. 그런 한순간에 총리가 됐지만 여러분 총리로서 요셉을 보면 역할을 엄청 잘해요. 노예였던 그가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넘치는 능력으로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보면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지내면서 그 모든 걸 배웠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갇혔던 수용소가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 다 행정가고 정치인들이거든요. 그 정치인 수용소에서 갇혀서 그 정치를 배웠을 거다라고 봐요. 즉 요셉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난 예수님 꼭 붙잡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을 때도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이제 형석이랑 영상통화했다 그러면 좀 웃기긴 한데 형석이가 저한테 영상통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하지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받았죠. 근데 형석이가 목사님 얼굴을 못 뵌 지 오래된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형석이랑 영상통화를 했어요. 형석이랑 영상통화를 했는데 형석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와, 그 상사를 지칭하는 말이겠죠. 그 상사를 지칭하면서 난 이 상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널 괴롭히려나 봐 막 그렇게 그냥 장난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끊고 났는데 영상 통화를 끊고 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더라도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그때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생각하게 됐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제가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먼저.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제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나한테 뭔가 하실 일이 있나 보다. 나한테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때로는 내가 정말 이해되지 않고 와, 나 얘 때문에 짜증나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나만 나쁜 놈인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영재 있지? 그래,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좀 노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일을 하시려나 보다. 나한테 또 다른 일을 하시려나 보다.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그냥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평안해질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파도가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파도 치고 막 바람 불고 풍랑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벌어져. 근데 제가 아까 예수님은 잠자고 있었다 그랬는데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운데 예수님만 고요해요.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운데 예수님만 고요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잠잠케 하실 능력이 있고 그 파도가 예수님을 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파도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암흑의 장소, 어려운 장소,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장소가 예수님의 고요함을 깰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혼란스럽지만 예수님은 혼란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예수님은 고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예수님은 평안하세요. 그럼 답은 뭐냐?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갖는 거예요. 쉽진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고요하듯이 우리도 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보통은 일이 터지면요,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죠. 상황이나 환경이 벌어지면 힘든 일들이 먼저 생각나고 이게 안 되겠다, 힘들다, 어렵다가 먼저 생각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오면 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했는지 알겠죠. 상황이 벌어지고 환경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러면 여기에 휩쓸려 가고 저 상황이 이러면 저기에 휩쓸려 가고 이것 때문에 그럼 여기에 휩쓸려서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그 상황이 아무리 요동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파도가, 그 어려움이 너희를 해치 않는다는 걸 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파도도 그 풍랑도 이 배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갈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꾸짖어요. 두 가지를 꾸짖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을 꾸짖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람과 풍랑을 꾸짖습니다.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요. 두 가지를 꾸짖은 거예요. 사람을 꾸짖었고요, 환경을 꾸짖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보통은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예수님 저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예수님 일어나셔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먼저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시고 야 일로 와봐. 그럼 부르겠죠. 불러가지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게 순서 아닌가요? 바람과 바다를 먼저 급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너무 급하니까 그래 잠깐만 그러고는 다 꾸짖어서 잠잠하게 해놓고 얘네 불러다가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아니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나와 너가 함께 있는데 그 파도가 너를 해치겠냐. 그 바람이 너를 해치겠냐. 내가 여기 있는데 라고 하면서 꾸짖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세요. 뭐냐면 아무리 상황이 혼란스럽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여도 그 사람의 믿음을 먼저 얘기하세요. 믿음을 얘기하시고 환경은 그 다음이에요. 항상 믿음을 얘기하시고 환경은 그 다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인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첫 번째는 언제나 먼저 뭐냐면 관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나머지는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시고 환경을 꾸짖어요. 이 믿음 없음을 꾸짖은 뒤에 환경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상황과 환경은 주님이 해결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인사해 봅시다. 옆 사람 한 번 얼굴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을 갖자. 제발 믿음을 갖자. 믿어라. 네, 좋아요. 앞을 보세요.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짧게 명확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 저는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 길거든요. 저는 항상. 근데 요즘에 조금 정확하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여러분 첫 번째,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요동이 일어날 때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의 훈련이구나.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의 훈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은재랑 같이 밥 먹다가 은재가 도연이가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거 올해 조금 여러 번 사고 난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내게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보통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왜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질까? 내 상황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때로는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 상황은 반드시 해결될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내 안에 찾아왔던 두려움도 어려움도 이런 모든 환경적인 요인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걸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진짜 새끼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새끼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파도가 일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파도가 일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노력하려고 해봤지만 그 바다에 그 정말 몸이 익은 그 어부 출신들이었지만 잡을 수 없는 환경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물론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야 라는 말씀을 하시며 믿음을 가르쳤지만 결국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주님을 찾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